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곳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마가 있었을 때 함께 모여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성령 받으라고 평안하라 하시고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셨어요. 그것도 8일 만에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모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새벽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 유대를 두려워하고 그냥 모여서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에게 만나고 또 8일째 만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도마와 다른 두 제자, 여러 명의 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고.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근데 자기 고향인 디베라 곧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적어도 8일 동안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자기들은 그냥 쓸쓸히 고향으로 갔다는 것이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제자들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주님은 참 답답하겠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엔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몰래 다 숨었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부인하고 도망갔던 또 제자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또 찾아오셨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이렇게 갈릴리로 초라하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곳에서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 디도마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모든 제자들이 쑥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우리도 함께 갑시다 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탕 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는 낮에 잡지 않으니까 보통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적이나 항상 물고기는 밤에 나가서 그물을 치고 새벽에 거둡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야 되기 때문에 낮에면 물고기들이 이 그물을 보잖아요. 그래서 덜 걸리거나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 물고기들은 또 밤에 이 물고기들은 많이 이제 음식을 자기네 먹을 걸 찾아다니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또 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물고기들을 잡는 것은 언제든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밤에 갔다가 그물을 쳐놓고 새벽 일찍 동트기 전에 이제 그물을 끌어와야 물고기가 상하지 않고 살았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된 물고기를 빨리 가져와서 이제 그 물고기를 그물에서 따서 그리고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태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갈릴리로 그냥 초라하게 갔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참 얼마나 초라한가. 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외면하고 쭉 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허탕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쓸쓸함 또 그 안타까움
그 삶.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할 때는 내게 문제가 있을 때지,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더 떠나버리고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또 지금 예수님은 낮에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아직 어두울 때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죠.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니 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이 새어갈 날이 새어갈 쯤에 이제 그들은 그물을 걷었고 허탕을 쳤고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해변가를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셔서 그들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아마 그 뒤에 오시간쯤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도 크게 소리쳤을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들은 저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니까 없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아마 또 엄청나게 소리쳤을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밤새도록 허탕쳤잖아요. 베드로나 다른 모든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들은 그물을 어디다 쳐야 될지 항상 그들이 알고 있는 터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아무데나 그물을 친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때가 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그물을 항상 치는 겁니다. 그래야 걸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밤새도록 그들은 허탕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 낯선 사람이 저 해변가에서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고 없습니다 했더니 지금 있는 곳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좀 정확하게 생각하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경험상 지금 여기다가 오른편에 던져서 물고기 잡을 수 있었으면 그들이 어부겠어요? 여기에는 물고기 없는 것인데 이제 날이 새어갈 쯤에 이제 걷어서 허탕 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그물을 친다?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도 저 낯선 사람의, 아직 예수님 몰랐으니까 낯선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물을 쳤고 놀랍게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10절과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얼마나 되냐면 153마리 153마리나 되었다.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들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53마리다. 사실 153마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앞에 큰 물고기라 얘기했잖아요. 자질구레한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면 그래도 대단하게 잡힌 거죠. 요즘에 강가에서 이 갈릴리 호수도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배가 여기서 요만큼 한 4, 5m 정도 되는 작은 배에 그들은 엄청난 큰 배를 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그냥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강가에서 이렇게 노를 젓거나 요즘엔 이제 모터보트로 하지만 하여튼 지면서 한 사람은 그물을 놓고 한 사람은 이렇게 노를 젓고 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큰 잉어 이만한 거, 아니면 잉어는 돈은 안 되지만 하여튼 잉어 이만한 거, 그냥 그다음에 붕어 이만한 거, 아니면 메기 이만한 거, 뭐 쏘가리 이만한 거, 이런 것들에 153마리 잡혔다면 대박 친 거예요. 큰 어선으로 생각하면 별 볼 일 없지만
개인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 배로 본다면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개인적인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 정도는 정말 대박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만큼 잡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죠.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을 싹 자기 이름을 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급한 베드로는 풍랑이 칠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걸어오실 때도 어땠어요?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풍덩 뛰어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행동파. 항상 그의 삶을 보면 행동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려 할 때도 칼을 팍 빼더니 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베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자가 말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행동파입니다. 급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이다 얘기하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겉옷을 두른 벌떡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단히 용감하잖아요. 뛰어들었다. 그런데 사실 이 배가 육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었냐면 50칸쯤 되었다라고요. 50칸. 영어 성경을 100야드라고 하고요. 100야드면 그냥 우리나라 이제 거리로 하면 약 91m, 거의 약 100m 가까운 그 거리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 본문에 보면 헬라어는 페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페커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규빗하고 똑같은 게 규빗. 규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보통 그래서 한 45cm 정도, 뭐 전후에서 잡지만 하여튼 45cm를 잡아요. 그러니까 45cm를 잡아서 50칸이면 그러니까 약 200m 정도 가까이 돼요. 저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하면 약 200m.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m 저 한강 이렇게 왔다 갔다 한강 이 정도고 2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리인데 저 갈릴리 저 배에서 베드로가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딱 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갈릴리 와서 배를 잡고 고기를 잡고 허탕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니까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9일이나 10일 정도 됐을 텐데 그런 부활절이 보통 3월과 4월 사이나 4월과 5월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보통 5월달 전후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4월달 말이나 5월달 정도가 될 텐데 이때면 사실 쌀쌀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은 또 더더군다나 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놨고, 그렇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그들이 배고플까봐 물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떡, 빵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놓고 있었다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스러운 메시지예요. 주님의 행동이시죠.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참고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더 어른이고 더 인격적이고 또 그런 분이 참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참겠어요? 부모님이 참겠어요? 사실 부모님이 더 참잖아요. 그렇죠? 성숙한 어른이 더 참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믿지도 못하고 부활했어도 아무 행동도 없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이제는 이제 갈릴리로 초라하게 와서 밤새도록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이 초라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책망보다도 따스한 이런 사랑의 지금 간식들을 준비해 놓고 밖에서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스하게 다가오세요. 항상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정말 따스한 시선으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차분차분하게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우리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님이 다가오시고 따스한 손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쓸쓸하게 물고기를 잡아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삶에서도 좀 빈탄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공고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공고해지고 아무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만 그들은 전문가 어부였지만 허창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153마리라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따스한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탕치는 이 정말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은 채워주시고 또 맛있는 물고기를 또 떡을 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예요. 오늘도 주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공급하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